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다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독하게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몇 달 전 약속한 생일 선물을 지독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월요일 날 주말에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면 부모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지 혹독한 감시자 역할을 아주 철저하게 해냅니다. 부모는 이렇게 어린 자녀들과 무엇을 하면 무엇을 준다는 식으로 협상을 하지요. 상호 약속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서로 얻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것도 결국 아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자녀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약속한 보상을 기어코 그 아이들은 받아내지만 부모는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유익한 보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약속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악한 부모는 보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명예와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약속한 것을 선물로 주지요. 약속을 율법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자녀를 이용하여 명예와 욕망을 실현하겠지만 선물이라면 훗날 자녀에게 유익한 도움이 될 겁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채소를 주면서 보상을 주는 것.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또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약속한 것은 훗날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약속한 대상에 대한 진실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알겠지만 자녀는 부모와 진실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또 부모가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권위 때문에 약속과 믿음은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진실성과 권위 때문에 약속은 행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약속은 시간이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한 대상의 진실함을 믿고 따르는 것이며 또 약속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권위와 능력에 의존함으로 견고한 확신을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나 약속한 분의 성품에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눈물 고철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함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에 대한 혹독한 감시자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시나 감시할 때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약속에 따라서 채워 주십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덧입혀 줍니다. 나아가 유대인의 편견에 맞서 이 모든 약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또 믿게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약속한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훗날에 알겠죠.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를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재용서가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사함의 축복이 할례받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느냐 하고 질문하지요.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앞서 바울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로 칭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시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 신학의 이 범주를 깨려는 놀라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9절에서 유대인 수신자들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요. 10절에서는 모할렛이냐, 할렛이냐, 모할렛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바울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수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믿음의 행위로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칭의를 얻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후에 있는 할례는 17절에 있거든요. 17장에 있거든요. 창세기 17장인데 17장 10절에 기록된 할례보다 연수로 따지면 29년 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였을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범주를 조정하는 겁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곧 할례에서 적용된다고 또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29년 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믿음의 범주를 그러니까 그 경계 아브라함의 조상의 경계의 범주를 유대인에게 한정하는데 바울은 그 한계를 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냐면 케네스 보아라는 학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이 사실은 믿은 모든 인간을 위한 표준이 됨을 확증해준다. 그러니까 어떤 혈통 또는 어떠한 집단이 아니라 나 개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아는 믿음이 집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방에 따르면 할례인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29년 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할례는 명했고요. 할례가 유대인을 표시하는 상징이 된 겁니다. 그 할례 이전에 유대인은 없었고 다만 보편적 인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민족적 상징이지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되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바울이요 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요. 표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의 확인시켜주는 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확인시켜주는 표요. 그런데 바울은 이 표가 무엇인지 또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했어요. 이 바울과 동시대 유대인들, 그죠? 바울과 동시대 유대인들, 아브라함 시대 유대인 말고 바울과 동시대의 1세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 즉 할례와 율법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동일시한 거죠. 근데 그게 동일시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할례가 아브라함의 의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표라고만 말했던 겁니다. 그죠? 이는 신분증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신분증. 그러나 육체적인 표식이요. 그러니까 이 신분증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표식, 육체의 어떤 흔적을 내서 내가 어떠한 민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식이요. 영적인 표식을 대체할 수는 없겠죠. 육체에 내가 뭔가 표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영적인 표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일이 그죠? 선행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백성에 속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외적으로 표시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이리도 있다고 하죠. 예. 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선제되지 않고서는요. 그 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확증된 건 아니에요. 표가 있다고 해서 확증된 건 아닙니다. 표는 그것을 여러분 보세요. 표는 그 표가 있지만 그것을 인증해주는 인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는요, 할례와 같이 육신의 표를 새기는 것이지만 영적인 표식은 오직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는 표를 확증하고 입증하며 이것이 진본임을 보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할례가 아브라함의 표식이었다면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민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인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정가된 의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칭의를 믿음으로 수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으로 그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것 같이 그 믿음을 따르는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가 그들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할례의 인을 얻었는데 이는 무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존 머레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할례자라는 사실이 믿음과 믿음에 의한 칭의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데 방해도 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할례를 불리한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느 한편을 배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아브라함 같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믿음을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던 표가 있는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또한 배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오직 유대인들 중에서 할례 받은 자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넣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지만 동시에 할례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의 칭의는 더 큰 가족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칭의를 받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칭의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로 칭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할례자의 조상입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입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는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발자국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받은 유대인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신학에 따라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 한 개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과 할례가 물과 기름 같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선제되지 않으면 할례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는 그래서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례를 통해 죄의 몸인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죠. 나아가 성찬을 통해서 죄 용서와 의의 표정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확신시켜 줍니다. 그죠? 결국 반복해서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표와 인은 여러 가지 준비한 것 중에 하나인 보험다리로 전락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보증이 아니죠. 진본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표를 주고 이를 보증하는 인을 쳐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의 징의로서 얻는 표와 인이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얻은 믿음의 자취를 따른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배타적 요인도 아니고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된 줄 알지어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초하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그죠? 그냥 맹목을 믿은 거 아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죠?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란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옛 성전, 옛 몸, 또 옛 거처, 그러니까 우상이 거처했던 그곳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이 창대하여 복이 되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 그죠? 큰 민족과 땅.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복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유대인의 민족주의적인 경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딱 민족의 경계 안에만 있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은요, 애국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경계가 딱 있습니다. 땅의 경계가요.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온 세상을 포함한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세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당시 세계요. 세계에서는요, 신이 세계였거든요. 당시는 신이 이제 주관하는 세계였습니다. 신은 땅과 그리고 민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항상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민족의 신들이 그 땅 경내 민족을 다스려고 이제 지키고 있었거든요. 민족의 신은 그들의 땅 경계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 민족의 수호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은 우리 신이 더 센지 너의 신이 더 센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경계 안에 있으면 우리 신이 보호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각 민족의 땅의 경계마다 신이 그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이라고 말해요, 본문에요. 세상. 유대인의 범주를 넘어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물의 하나님이라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요.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하던 바로에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널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가 너를 저주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애굽의 나라에 있는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른 그 하나님이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무엇입니까? 온 땅과 민족의 경계에 머무시는 민족의 수호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 온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유대인이라는 민족 단위를 이루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은 그냥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번역하면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 가지 복을 주었는데요. 그건 비슷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손의 복, 그죠? 그리고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땅의 복, 그죠? 그리고 또 아담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누리겠다는 그 믿음의 복,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합니다. 아담의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신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순종이 아니라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은 순종하면 뭘 받지만 아브라함은 믿으면 뭘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상속자의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유대 민족의 범주를 넘어서 유산을 주지 못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유대인의 범주에 있고요. 따라서 그 후손,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돼요. 만약에 그냥 구약 성경이든 말하면 그 후손 누굽니까? 성경의 말대로하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던 이삭은요, 아브라함 생전에 그냥 그 이삭 한 명으로 끝났어요. 그냥 생명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후손 누구가 의미할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원수인 뱀에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나아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보세요. 그 자손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 자손들 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순종을 통하여 온 세상을 상속받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아들과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이 소식을 믿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낳아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은 뭡니까? 430년 후에 생긴 건 율법 뭐예요? 율법은 누구입니까? 모세죠. 율법하면 딱 모세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폐기하지 못하는 거죠. 430년 후에 나왔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언약은요, 모세의 율법보다 43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이 있었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율법 준수에 의존하는 유대 민족주의, 유대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앞선 시기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 이전의 한 개인으로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할례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는데 율법이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바울은 딱 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서로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사고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이 존 스토트가 말하고 있어요. 이는 율법의 언어와 약속의 언어가 서로 다른 사고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너는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너는 해야 한다. 너는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뭡니까? 내가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의 약속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율법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약속이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굳게 신뢰함으로 그 품고 믿음으로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진노로 인도하지요. 바울은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며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고 율법이라는 명시적인 기록된 보이는 법률 문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비난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이 없다고 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믿음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권위와 진실한 성품에 의지하면서 약속을 붙드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요구되는 형벌이 그리스도에게 향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닌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이루셨고 또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실현해 주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구조로 이 복음을 이끌어갑니다.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사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앞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운 성품은요, 성품성이 떨어지는 일꾼에게도 하루 품삯을 은혜로 주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일꾼은 주인이 약속한 하루 품삯을 얻을 자격이 없지만 주인의 은혜에 기대어 믿음에 반응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은 생명줄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반응이지만 은혜는 오직 주는 자의 몫입니다. 그죠? 믿음은 우리의 반응에 속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주는 자에 의존하는 겁니다. 몫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응은 오직 주는 자의 은혜에 기대어 겸손히 그것을 받는 것 뿐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의미로 믿음과 은혜를 하나로 묶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믿음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이유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행위로 수렴되는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인간은 주인의 성품을 기대하지 못하고 주인의 성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들은요. 자기 행위로 측정된 확실한 보상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이래서 얻는 보상이 확실한 거지 주인의 성품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너는 믿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은혜가 할례와 율법의 방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를 굳게 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이루어지고 민족성과 율법 준수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믿음이 굳건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둘 수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둘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신자이죠. 즉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가족 개념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민족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요, 바울이요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여 말한 겁니다. 그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창세기 말씀이에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것을 그의 의로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셔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렇게 이뤄주셔야죠. 아빠, 내 생일날 놀이동산 가기로 했잖아. 예, 철저하게 기억하죠. 자녀에게 약속 지키지 않은 부모는요, 자녀에게요, 모질게 호통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한참 지났습니다. 라삐의 계산에 따르면 29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99세 나이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9세 나이면 어떻습니까? 죽은 몸이죠. 예. 그 몸에서 생명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손이라고는 한 명도 없지요. 그의 아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90세입니다. 그녀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죠. 하더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바울은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것에서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에스겔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몸에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허풍입니까? 아들 하나로 어떻게 저 모래와 같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같이 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과 땅과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복을 누리겠다는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끕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죠.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이 세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예배하시고 장차 마리아를 통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만물이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취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매번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우리 존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인간을 어떻게 그 사람이 정했냐면, 인간을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 그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불안감이며, 또 하나는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긍정하며 짧은 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세는 없으니까 말이죠. 이들에게 세상은 오직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죠. 심지어 신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념을, 어떤 이들은 물질만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건의와 약속을 깨지 않으실 것이라는 진실성을 토대 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또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취를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긍정하며 있는 시간 동안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긍정하며 하나님과 누릴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세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교제를 소망하며 꿈꾸며 긍정하며 이 현실과 또 믿음으로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영원을 살아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은 보이는 세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하신 약속은 영원히 굳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이끄시며 모든 믿는 자들이 한 가족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빛공해가 사라지고 깜깜한 어둠이 도래하게 되면 완전한 별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겠지만 장차 하나님은 모든 공해를 제거하시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바로 즉시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이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이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빛을 보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눈물 고자기 같은 삶 중에도 흔들리는 인생 중에도 참된 위안과 견고한 반석이 되기를 바랍니다.